할렐루야. 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네. 왜요 해야지.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끝까지 잘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을 내가 할 때에 잘 되는 것이고, 선택을 내가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일단은 말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뱉은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의 인도대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인도되어져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서 땅도 파고 물도 주고, 그리고 심기도 하는, 심는 게 먼저네요.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근데 여기서 물을 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뭐 이제 밭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치면 일단 봄에 다 밭을 기경을 하고 논을 기경을 하고, 그 다음에 몰탈로 잘 고르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막 또 막 이렇게 5발짜리 막 이렇게 쇠시랑 같은 걸로 쭉쭉 긁고 갈고리로 긁어서 고르게 한 다음에 죽을 만들어가지고 비닐을 탁 씌워서 구멍을 폭폭폭 뚫어가지고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위에다 쫙쫙쫙 뿌리든지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무얼로?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어서 새순이 수확장 나오면은 얘가 어디서 왔나? 벌레가 저게 풀벌레가. 그래서 그냥 배추 속, 이것들은 맛있는 걸 그렇게 잘한다니까. 배추 속강을 다 파먹어요. 그냥 그 풀만 먹어도 막 탈이 통통하게 있어. 걔네들이 밟아서 팍 돌면 퍽 터지면서 막 초록색 물이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밭에 일을 할 때는 물을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잘하면 농약을 우리가 잡아주기 귀찮으니까 농약을 주잖아요. 그런 편리한 방법 대신에 우리 몸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물을 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밭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왜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을 쏘그닥 잘 받아먹으면 옥토요. 그런데 아멘은 할 때마다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살면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단과 선택은 내가 해야 돼. 물을 준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물을 주는 겁니다. 또 거기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것, 이것이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서 작동이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내가 소성이 되는 새순이 나는, 그러면 내가 새순이 나서 쑥쑥 자라서 이파리도 나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 담장 너머에 축복이 임합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렇게.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아멘을 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요셉이 담장 너머의 축복이 되기까지 마음에 나타나는 말세의 특징이 그에게 없었겠냐 이거예요. 있었죠, 분명히. 왜냐하면 요셉도 우울증에 걸린 환자였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채색옷 입고 잘 있다가 형들이 이 요셉이 보면은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께 다 꼬드깁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일을 해.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고, 아버지는 또 자기가 사랑했던 나엘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사랑한 아내가, 나머지들은 그냥 부수덕이지만 그 아내가
이 하나 놔뒀어. 그러니까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말세의 마음의 특징, 아픈 것들이, 괴로움, 고통이 뭐가 있었냐?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대신 형제들에게는 왕따를 당해요. 그런 성장 과정이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7세에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30살 돼 13년 동안의 요셉의 아픔, 그 안에 이 말세의 특징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그리고 그 바로 숨과 동시에 주만 바라보는 일을 주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진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그 다음부터 총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애굽에는 총리의 나이가 30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세의 총리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결단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안 시켜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어디에? 세상살이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징후라 이거예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쓰셨어요. 우리에게 쓴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들으면서, 야,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럼 나는 이미 말세가 온 거예요. 응? 이미 나는 예수님보다도 이런 부분을 더 사랑하고 더 여기에 더 내가 치중을 한다면, 나는 육의 생명이 살아있어도 나는 죽은 거예요. 이미 나에게 말세가 닥친 거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양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 중에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모두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고통을 하는 것이지 육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아파도 행복합니다. 슬퍼도 행복합니다. 외로워도 행복합니다. 남에게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도 행복합니다. 왜?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입의 선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초초분부마다 내 마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바로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옮겨져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돼.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삶은 6일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세에 나타나는, 내 안에 나타나는 고통이 어떤 거냐 이거요. 우리가 물질도 없어 보고 육체의 질고도 있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아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걸려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내 입장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그때는 고린도전서라고 했지요. 히브리서 말씀, 응?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나만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건 물질의 고난을 많이 받는 분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물질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고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 관리 잘못하면요 절대 복을 하나님이 안 줘요. 물질의 복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300만 원어치 돈을 써봐요. 그럼 그 돈 복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절대. 우리가 한 달 버는 그 안에서 한 달을 얼마나 지혜롭고 규모있게 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나라는 이것을 내가 머릿속에 다 손익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부모님 용돈도 단돈 내가 버니까 단돈 10만 원이라도 드리고, 그리고 부모 형제들에게도 그동안에 감사하고, 그러면 형제들에게도 하다못해 5만 원짜리라도 만 원짜리라도 양말이라도 한 컬릭 사가지고 아유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진짜 당신이 나의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물질의 어떤 절대 물질은요 주는 자가 복이 있지 받는 자가 복이 있질 않아요. 흘러 넘쳐야 돼. 나를 직장을 취직을 시켜주셨어. 그러면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돼요.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없으면 죄송한데 껍데기만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에게 도움을 다 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죄송한데 세상 사람만 못하다 이거. 여보게 친구 또라나 보세.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끼리 동네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가.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함께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것이 되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에게 감사, 형제들에게 감사,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감사. 누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직장을 알선해주고, 누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건 천하의 비읍시옷이야. 그건 완전 세상 사람들도 직장 취직시켜주면 술 한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그리고 선물이라도 사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예요. 예의.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냥 당연히 나는 다 받아먹는 사람이야. 당연히 나는 남이 나한테 다 해줘야 돼. 부모님도 나한테 다 해줘야 되고, 형제간들도 다 나한테 해줘야 되고, 교회 목사도 교역자들도 성도들도 다 나한테만 해줘야 돼. 나는 받아먹는 사람이야. 바보 등신 맨키로 나가가지고 다 이 사람들한테 뜯기고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하면서, 나는 그냥 나를 유익되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모든 걸 해주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내가 이용해 처먹는 그런 내가 이용하는 대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가서는 바보 등신맨기로 사는, 이게 바로 자기 중심,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물질의 복이 안 옵니다. 죄송한데. 그런 사람은 돈만 사랑해요. 그런데 돈이 여러분을 쫓아와야지, 저를 쫓아와야지. 여러분이 돈 쫓아가면 가지랭이 찢어져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지랭이 찢어진다고 하죠. 죄송한데요.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일확천금 꿈꾸고서는 일확천금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죄송한데.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물질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또 탄 사람들 보면은 뭐 외국에 보면은 막 기본이 165억 뭐 몇백억 이렇게 타요. 그런데 길어야 11년 쓰더만 마누라하고 첫째 이혼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막 여자들을 막 겁나게 많이 해서 막 별짓거리 다 하고 그리고 차 막 슈퍼카 막 10대 20대씩 사서 챙기고 근데 딱 길어야 10년 11년 아니면 미쳐버리고 이렇게 일확천금은 내 정신을 완전히 앗아가요. 그래서 일확천금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어쩌다가 봉사 문고리 한번 잡았다 해도요 그거 오래 못 가요. 남의 돈 도둑질해서 털어낸 돈은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에 이런 거 있지 않나 잘 돌아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그 남편은 자기를 때리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에 막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윽박질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한테 욕하고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몰라.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야. 내가 나를 때리는데 내가 상대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약한 자를 더 때려. 남자들이 볼 때는 아내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는 남자들이 많이 맞는 사람도 많대요. 막 각시가 막 겁나게 때린대요. 막 그런 사람도 많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 사람의 특징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해. 무엇을?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다 내가 나만 드러내고 나만 나타내고 응? 나만 옳고 내가 내 선을 딱 그어가지고 다 나만 옳은 거야. 이게 라인이 성경이 아니야. 중점이 성경을 통해서 이건 잘못됐고 잘됐고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맞던데 저 사람이랑 건 틀린 거라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답이 다 오던데 아 왜 이렇게 저렇게 멍청하게 따라 이게 못하는 거야. 아유 깜깜이 죽겠네. 이런 사람들. 우리는요 절대 여러분 사람하고 적을 지지 마세요. 어느 누구하고도.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더 그래야 합니다. 절대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 저의 성향이 막 싫은 사람은 아예 전화번호도 삭제하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를 만난 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성령 충만하신 분은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드레기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상대의 아픔을, 상대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러니까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에 말세의 특징이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세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바로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마음의 기경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나만 내 어려움과 내 형편만 생각을 하고 앞뒤 세지 않고 돈 막 써가면서 돈을 사랑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희한하죠. 돈을 사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나를 사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돈이 나를 사랑을 해야 돈이 붙어요.
근데 그 위에 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귀때기 얇은 사람들, 어떤 분 막 어디 TV에서 보니까는 트레이너인데, 헬스 트레이너인데 돈이 좀 모이면은 헬스 트레이너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이 사람이 사업하자고 아이템 있다고 귀때기 이만해져갖고 거기다 홀랑 투자해서 쫄딱 망하고, 또 뭐라고 해서 거기다 홀땅에 또 쫄딱 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트레이너도 헬스 트레일러 아니고 트레이너? 네. 헬스 트레이너래요. 근데 거기 그 방송에서 야, 네가 제일 잘해서 돈 버는 게 뭐냐 물어봐. 자기가 그러니까 말을 막 해. 이거에서 쫄딱 망하고, 이거에서 쫄딱 망하고, 이거에서 쫄딱 망하고 계속 말을 해.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선녀가, 그러면 이미 네가 답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해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뭐냐고 물어봐. 트레일러요. 아니 그렇다고 하고 트레일러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너는 그게 네 직업이라는 거야. 네가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으니까 그게 답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디에 취직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내가 얼마를 버는데 거기서 자신을 부르는 것은 금액이 너무 다운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 너 아직도 덜 배고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덜 배고프니까 따지는 거야.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자기 월급이 막 500만 원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 원만 준다고 해. 그래도 일단 가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 네가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그거 할 때 내가 제일 기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할 때 제일 기쁜 거, 그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나한테 주신 달란트라니까. 저는 우리 김영성 전사님 잠깐 우리 신랑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은 어디를 갖다 놔도 적응력 짱이에요. 전기 일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통신 일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잡식이야, 잡식. 오만 잡고 다 해요. 전공이 없어. 경제학 뭐 전공했다는데 아무튼 간에 아무튼 전공이 하여튼 잡식이야. 천도였나? 그때 거기 막 쇠녹이는데도 1100도 있는데 쇠녹이는데도 5년 있었는데 머리털 하나 안 상하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물 배달도 했죠. 그러다가 월급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또 막 난리 쳐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해서 안 갔죠. 하여튼 직업이 좋게 해도 한 50개는 넘었을 거예요. 그때는 좀 그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고 난 이후에 그 직업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전기일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 그 5년 동안 1100도 되는 그 쇠녹이는 데 다녀도 갔다 오면 주양안으로 했거든요. 힘들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집을 절대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집에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은 아주 장돌뱅이가 되셨어. 이 오빠가 장돌뱅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있는 그거에 적응을 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그냥 입으로 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도 바울만키로 자주 가는 은혜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불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전에는요, 둘이 같이 돈 쓸 때는 제가 다 긁고 다녀가지고 맨날 마이너스야. 매달 마이너스. 그래서 월급 탈 때 되면은요, 몇백 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따로 주고 본인이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남편 말만 따라 기마인가 뭐가가 생겨가지고 각시 어디 가고 그러면 본인이 다 사줘요. 이렇게 돈이 따라다니더라고 지금은. 전에는 막 하고 싶어도 그 마누라가 그냥 해대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때는 저도 저만 사랑하고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가 돈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서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에 이 말세의 특징이 제 안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도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요. 교만은 남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옵니다. 그리고 남이 한 건 칭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 특히 어떤 그 음식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 형언니가 음식을 진짜 잘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음식은 절대 안 먹어요. 안 드시고 당신이 한 거에 막 이것도 맛있어 이거 별로 맛없는데 이렇게 해가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들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진 않는지 지금 우리는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응?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기경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분들의 특징은 비방하며 남의 건 절대 옳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돈을 못 버네. 내 것이 다 무엇이여 내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여. 그런데 돈을 못 벌어. 돈이 안 따라줘.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무엇은 어째서 잘못됐고 그냥 다 건건이 시비요 건건이 잘못됐어요 건건이 무엇이 어쩌요 전부 다 내 건 옳고 너 건 나쁘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내 거에 50 너의 50이면 100이 완벽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50대 50이지만 넷이 모이면 25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많은 숫자들이 모이면 0.1%에서 연합이 되어갖고 100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연합체로 갈 때 우리가 부부간에 조화가 이루어질 때 자녀들이 잘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이에요. 남편이 바보 같고 모질라고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정말 이 쪽시락고 야 정말로 야 집에서는 그냥 각시한테는 멋같이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막 그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가족들한테는 영 아니요. 그러면 그런 걸 존경하라고 하면 에라이 접시에다 그냥 확 코박고 죽어야지. 무슨 존경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존경이 눈이 미르며 아 이거 미친 소리 하지 마 이 썩을 목사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이게 성경의 질서니까.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잘하죠.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잘하죠. 이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선생님입니다. 잘 살아서 좋은 가정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아픈 가정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리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래서 막 각시가는 모든 건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그러면 그 집안에 흐르는 무엇인가가 있어. 또 아내는 막 남편이 하는 거고 사사건건이 뭣도 잘못됐고 뭣도 잘못됐고 뭣도 잘못됐고. 제가 제일 처음에 시집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인물도 어떻게 잘생겼나 몰라요. 영화 배우요. 영화 배우인데 속은 영화 배운 거 아니라 걸레네 속은. 외모하고 틀리게 속은 걸레여가지고 빨아도 걸레 내삐려도 걸레 닦아도 걸레. 아이고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디를 같이 가면은 막 그냥 막 허구서는 막 가자고 했었지. 아유 막 창피 싫어가지고 같이 죽어도 못 댕기겠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처음 초창기에. 적응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게 근데 상대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돼서 저를 사랑하니까 그 모습이 귀하고 내 남편이니까 사랑스럽고 그래 저 모습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남편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 그래도 감싸주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창피해 같이 어디 못 댕기겠어. 말도 못하지. 막 뭔 말만 하라고 막 손에 막 이랬었지. 와 진짜로 막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 잘못이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서방님 용서하세요. 이런 거 대꾸산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상대의 아픔을 보고 그것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좀 더 사랑으로 섬겼더라면 그때 당시에 더 빨리 주님 앞에 갔겠지만 그냥 입으로 쟁쟁거리고 막 저기서 5대 때리면 나는 100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성향을 제가 제 마음에 말세의 특징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질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수많은 쓰나미에 막 하나님이 막 불구덩이에 몇 번 집어넣었다 빼고 넣었다 한 번 집어넣어서 쳐다본 게 그대로 있네. 2번 본 게 더 지랄하네. 3번째 넣으니까 더 지랄하네. 그렇게 계속 풀무부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지만 정금이라도 돼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제 마음에 말세의 특징이 너무나 많아서 그 말세의 특징이 주님 앞에 버려져 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남한테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비방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아유 남한테 나는 우리 신랑 바깥에 가서 술 안 봐. 아이 웃기고 있네. 속어서 승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가서 우리 마누라 술 안 봐.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다 하는 속어서 더지라려. 바깥에 나가서 말 안 한다고 그게 대단한 사람이고 바깥에 나가서 말한다고 그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비방거리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만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만 자랑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교만하다고 말하고 그러면 남만 비방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5번째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은 한 번 헤어지면 절대 못 만납니다. 응? 절대 못 만나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만나요. 예수 믿으면 내가 육의 장막에 끊어지고 죽으면 천국에 가면 그 부모님을 만나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절대 부모님 육의 이별이 돼버리면 못 만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 통하고, 살아계실 때 찾아가기라도 하고, 살아계실 때에 같이 함께 식사하고 밥 먹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래장이 생겼잖아요. 부모님을 어느 방송 보니까 부모님이 유산을 다 나눠줬어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아파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 부모님이 그 집 앞에다가 그냥 자리 깔아놓고 80몇 살인데 자리 깔아놓고 거기 그러고 계셔요. 근데 방송국에서 찾아가가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물론 자녀들 말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부모님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2천만 원 주고 부모가 자식과 합의를 봤다니까 집 빼기로. 자기네는 그 집 갖고 이사를 갔죠.
그 집을 놓고 빈 집인데 엄마한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딸인데 막내딸이. 그리고 엄마 집만 남아있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막내딸이 2천만 원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주는 조건 합의서 쓰고 엄마 집 빼가는 걸로. 근데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시설되어 있는 거기로 들어가시는 그것을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실화탐사대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더라고. 아, 실화탐사대인가? 아닌가? 하여튼간에 그런 프로 있어요. 아, 궁금한 아이인가? 아무튼 거기서 나왔는데 아무튼간에 헷갈리네. 어디든 거기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 어느 분들은 제주도에 갔다가 부모님을 버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도로 찾아오면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절대 부모님들이 자녀의 전화번호 안 알려준대요.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 가자고 그래가지고 외국에다 놓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 이런 게 혹시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은 그냥 살아있는 부모님이 막 얼른 연세 드셔가지고 막 옷도 더럽게 입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잘 안 씻으시니까. 그러면 그런 부모님 솔직히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같이 밥 먹기도 나오고 힘들어. 그런데 우리도 그 나이 먹는다니까. 우리도 그 나이 먹어요. 우리도 그 나이 먹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장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거여가는 거.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번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엄마한테 한 번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다. 엄마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는 끝까지 엄마랑 같이 간다. 여기 우리 뭐 남편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니까. 왜 그거는요 그분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 전하려면 어떻게 부모님한테 못하면서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것도 시자 들어가는데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의 엄마인데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 잘하면 그분 수준에서는 그만큼은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투드러 패고 막 비방하고 막 하는 게 남한테 며느리 나쁘다고 말하는 게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분이 살아온 삶이 그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향이 저거 틀리다고 해서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되고 우리는 영원히 잘 돼요. 그런데 내가 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심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